오늘 언약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5번째 DNA로 사랑이 안팎을 살리는 영혼 중심의 공동체, 그 생각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의 공통점은 사랑입니다. 구약의 옛 계명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규정하셨냐 하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십니다. 이웃 사랑할 때 네 입장에서 해라, 아껴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웃 사랑 명령을 왜곡했어요. 비뚤어지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웃 사랑 아주 좋지, 이웃은 사랑할 수 있는데 원수는 미워하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진의 본심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기도해줘라. 사랑과 기도다. 원수까지, 박해하는 자까지 네 이웃이다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딱 서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다, 이 생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하고 바리새인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취향에 맞는 사람 좋아합니다. 내 수준에 맞으면 커피 마십니다. 내 취향 아니면 딱 안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래서 자르고 저래서 자르고 콜에서 자르고 뒤에서 자르고 다 자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나를 괴롭히니까, 나를 욕하니까, 나를 적대시하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내게 스트레스 주니까, 내 체면 손상시키니까, 이민사회에서 어떻게 쌓아온 나의 인격이고 나의 레퓨테이션인데 뒷담화 치냐 말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 들으면 사랑할 마음이 솔직히 잘 안 생깁니다. 축복기도는커녕 말하기도 힘들고 눈길 맞추기도 힘들어서 교회 복도에서도 그분이 보이면 안 가도 되는 화장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주님은 변함없이 쐐기를 이렇게 박으세요. 말씀으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 받겠냐? 그건 세리들도 그렇게 한단다. 너희들은 나를 믿는 자 아니냐?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저 바리새인이든 저 세리든 설령 우리 자신들이든 우리 교회 가족이든지 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자신도, 우리 자신도 참으로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참 읽을 때마다 아침에 읽는 13장이 다르고 점심때 읽는 13장이 다르고 저녁에 해 떨어지고 잠자기 전에 있는 요한복음 13장의 예수님은 참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이 곧 십자가 지실 텐데 제자들의 발을 뽀독뽀독 씻겨줘요. 중동에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발이 뜨거운 사막지대를 걸어다니 발바닥이 후끈후끈해요. 때도 많아요. 아유, 더러워요. 냄새도 나는데 주님이 그들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발을 씻깁니다. 머지않아서 자신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인 줄 뻔히 알면서 자기를 배신하고 은 30냥에 팔 가룟 유다의 발을 뽀독뽀독 씻겨주시는 거예요. 저 이런 상상을 해봐요. 제자들 12명이 있는데 누구 발 씻기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냈을까? 아마 두 번째는 베드로 발이 커가지고 그 씻는데 발가락 사이에 손 떼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일 그 발을 오래 붙들고 뽀독뽀독 씻긴 것은 저는 가룟 유다의 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뭐 내 팔뚝 굳다, 예수님 걱정 마. 얘들 믿지 마세요. 아무도 아닌데 저는요 죽어도 갑니다. 베드로, you know my heart, right? My name is Peter, right? Trust me. 그랬는데 웬걸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쪽팔리게 3번씩이나 예수 부인하고 갈 줄 예수님은 뻔히 아시는데 그 제자의 발을 씻긴단 말이에요. 12명 쳐다봐도 1명 요한 빼놓고 다 도망칠 사람들인데 발을 씻겨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그 발 씻기고 난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셨어요. 같이 읽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니 사랑 유행가 노래도 아니고 구약에 그렇게 사랑 하셨는데 뭐가 새 계명이죠? 왜 주님이 새 계명이라 하시냐 하면 옛 계명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의 사랑은 카토스의 사랑이에요. 뭐뭐 하는 것 같이 한번 34절을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성경에서 참 중요한 것은 것같이예요. 거기에다가 동글 하이라이트를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새기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카토스. 주님은 지금 카토스의 사랑을 요구하시네요. 사랑의 정도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정도로, 사랑의 기준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기준으로 사랑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 사랑하는 거 어림도 없어요. 잘 안 돼요. 주님은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생각하고 남 사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남 사랑하기 어렵다, 못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 하시면서 옛 계명을 필요 없다 걷어치우고 막 쓰레기통에 트래시아웃 시킨 게 아니라 그 형식이나 사랑의 형식이나 사랑의 질적인 면에서 예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배신자도 사랑하고 등 돌리는 자도 사랑하고 미움을 키우지 말아라. 용서해 주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사랑의 그 일그러진 자화상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되게 무게 있는 이유는 한번 사랑해봐. 사랑하는 게 좋을 거야. 한번 사랑해 볼래? 고민이 돼도 한번 해봐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should love.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기 34절 안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강력한 의지, 뜻을 딱 세울 때 쓰는 용법이 휘나라는 용법이 있어요. 여기에 34절 안에 두 번씩이나 휘나, so that 그러면서 너희들 사랑해야 된다, 그러신다 말이죠.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 명령을 주시면서 네 혼자 해봐, 어디 하는지 한번 보자. 너 사랑 C+, 너 사랑 D-, 네 사랑 F 점수 매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명령이기는 한데 카토스의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계속 너에게 사랑을 부어주리니 사랑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가 인도에 갔어요. 힌두교를 믿는 열심 당원들이 저기 남편과 웃고 있는 10살, 6살 두 아들을 갖다가
이 힌두 사람들이 말이죠, 선교사들을 차에 있는데 문을 잠그고 기름을 부어서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이 여자 선교사님이 남편과 그 아들 둘을 불태워 죽여버린 그 사람의 이제 현장물이 잡혔어요. 경찰서에 이제 곧 만날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정말 이제 경찰서에 그 사람이 들어올 건데, 범인이, 주님이 이 여자 선교사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용서해줘라. 아니요 주님, 저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묻는 게 아니다. 네가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다. 네가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묻는 게 아니다. 명령이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들려오는. 결국 그녀는 고민을 하다가 자기 남편을 불태워 죽인, 자기 아들 둘을 불태워 죽인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주님, 저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Not I, Lord, but Christ. 그러면서 그 제수가 들어왔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때 그곳에 성령의 강한 임재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임하시고, 그분은 자기 남편을 불태워 죽인 그 힌두 종족에 가서 다시 사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참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의 도움으로만 이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같이 카토스의 사랑인 거죠. 숙제예요.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피해갈 수 없는 홈워크입니다. 바로 이 전제 위에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4가지 단어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be faithful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어줘야 돼요, 사람을. 부부 사이에도 서로 믿어줘야 돼요. 중년이 되었을 때도 middle age crisis를 넘어서 믿어줘야 돼요. 서로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언약의 공동체 가족들을 서로 믿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be thankful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공동체가 스몰 그룹이 잘 세워지려고 하면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이 감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감사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사탄은 꼭 감사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교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내에 스몰 그룹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자 외로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아플 때 병원에 찾아와 주는 분, 언약 공동체 가족이에요. 내 차가 고속도로 상에서 플랫 되었을 때 와줄 수 있는 사람, 언약 공동체 가족이에요.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우리가 호흡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죽음 앞에 이 바쁜데 검은색 옷을 챙겨 입고 검정색 넥타이 메고 나의 죽음 앞에 와줄 자, 언약의 공동체 가족들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받아야 합니다. 뭐니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이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는 be joyful이에요. 주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기쁨이 나를 통해 지나가 보면 어떨까요? 도대체 무슨 그런 기쁜 일이 있어서 그 언약 공동체 그렇게 기뻐요? 나도 한번 가보면 안 될까? 이런 기쁨의 공동체가 될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푸른 뭉게구름들이 여러분을 쳐다봐 주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 원고를 들고 동네를 도는데 사람이 가만 냅두면 기뻐할 일이 자꾸 없어져요. 그런데 아침에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따 달이요, 아주 동그란 보름달이 떴는데 그 바깥에 막 썩거리 생겨. 비가 오려나? 하여튼 썩거리 생겼는데 막 그 비행기가 한 대 싹 날아가지고 되게 기뻤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십시오. 네 번째는 비험벌이에요. 겸손하십시오. 성도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지금 이게 라이브로 나가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제발 강단에 가서 말 좀 조심하시오 그랬는데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요 참 좋은데 좀 교만해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좀 살짝 교만해요. 목사를 닮아서 그런가 봐요. 이놈의 자식이 좀 겸손해야 되는데 제가 뭐 건방을 많이 떨고 뭐 그런지 우리 온누리 교회가 좀 살짝 다양한 방면에서 살짝 좀 교만해요. 노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가하시면 예하시고 동의하시면 예해 주시고. 좋습니다. 노라는 의견이 들으니까 성도의 말을 듣겠습니다. 목사는 성도의 말을 순종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좀 납작 엎드려서 죽으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똑똑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놈의 박 목사가 교회 와서 박사 얘기하려면 세상 나가서 네이처 잡지에서 저널 박사하고 교회 와서는 박사님 여기 앉아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럼 박사 아닌 나는 열받는다. 돈 많은 사람 좀 돈 없는 척하고 집에 차가 2대 있으면 좋은 차보다 2번째 좋은 차 타고 겨워라. 차도 없는 청년들 열받는다. 뭐 이렇게 하며 계속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있는 사람도 힘들고 돈 많은 사람도 힘들고 얼굴이 또 원캉 잘생긴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뭘 걸쳐도 아주 수준이 좋아. 근데 자기의 잘생긴 얼굴을 좀 이렇게 안 생긴 것처럼 살기 통역을 어찌할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이만한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새가족반 할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 주특기 75%만 자랑하십시오. 나머지 25%는 다른 사람이 좀 실력 발휘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막 우리 아들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내가 이번에 프로모션이 엄청 됐어. 자랑하려고 하면 내가 1번이야. 언약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걸 딱 내가 말을 딱 오늘은 내가 가서 하려고 언약 공동체 가서 내가 1번으로 딱 할 거라고 딱 장착이 돼서 자식도 잘 됐지, 성진도 했지, 집도 샀지, 막 보너스도 받았지. 할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입에다가 딱 테이프를 붙여. 니 좀 가만히 있거라. 그러니까 저는 못하고 두 번째로 참 그 어려운 중에 있는 분이 너무 어려웠는데 이번 달 빌링을 냈어요. 그 사람이 자랑할 때 내 자랑이 죽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서 이만큼 가는 게 사실은 우리 교회 교만한 것처럼 보여도 교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잘났는데 속이 푹푹 썩으면서 죽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만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비험벌,
휴머스. 저 비험벌에서 휴매니티가 온 거거든요. 퍼슨이 온 거예요. 사람은 부식토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인생훈련이란 그 법학 박사, 철학 박사 뭐 여러 가지 있는 그분이 있어요. 겸손해요. 신앙이 참 좋고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큰 사랑은 말이 없다. 작은 사랑은 시끄럽다. 큰 사랑은 말이 없는데 소리 없이 내려서 죽는다. 감나무에 낙엽이 참 아름다움을, 초록의 푸르름을 자랑하다가 가을에 그 파스텔 톤의 연륜을 자랑하다가 이게 나뭇잎이 떨어져 내릴 때는 소리가 없어요. 그 나뭇잎이 그 나무 아래 떨어져서 썩어져서 시간이 지나 거름이 되면 2, 3년 뒤에 그 감나무에 떨어져 죽어준 낙엽 때문에 홍시가 막 아주 막 달달한 홍시가 열리는데, 홍시를 따먹는 사람들은 내 선배가, 내 먼저 있던 낙엽이 죽어줘서 쏙이 썩어서 희생해서 지금 이 단맛이 나는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소리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리 없이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소리 없이 살다가 주님의 소리가, 얘야 네 땅에 살면서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오너라 하면 그분의 음성을 따라 우리는 만왕의 왕, 온 우주를 호령하는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카토스의 비밀을 아는 우리 온누리 성도 여러분, be faithful, 믿음이 있어야 돼요. be thankful, 감사해야 돼요. be joyful, 그리고 be humble 하십시오. 제 평생의 소원은 저와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 세상에 가장 겸손한 교회가 되어서 열방을 향해 기도하며 우리는 희생하고 선교지에 물질과 사람을 보내고 우리는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교회가 빛나고 다른 성도가 빛나면 좋은 그 겸비한 교회로 갈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어깨동무하고 이 길을 잘 걸어가 주면 언약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잔 오트버그의 책 가운데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어느 섹션 기억도 안 나는데 그 페이지가 자꾸 떠올라요. 예수님 어떻게 사람을 12제자를 골라도 그래 그렇게 안 맞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12제자 훈련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커뮤니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자들만 있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약의 공동체에 여러분들만 모이면 답이 없지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돌봐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주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심장 터질 듯이 기도하자. Prayer fervently. 심장이 터지는 것처럼 주의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힘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교제의 중심에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네요. 은혜 받은 간증이 있네요.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네요. 식탁의 교제는 긴장의 허리띠를 풀게 만들죠. 밥 먹기 위해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교제하기 위해 밥을 먹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하기 위해 밥을 드십시오. 자발적인 따뜻한 나름으로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십시오. 말없이 공고하고 핍절하고 우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내 것으로 품읍시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을까요? 얼마나 좋았으면 날마다 모였을까요? 우리 교회가 매주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요,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모인 거예요.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막 많이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그리스도라고만 얘기했네요. 그렇게만 살았는데도 서로 사랑하다 살다 보니 세상에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샌앤토니오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이 샌앤토니오에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도행전 2장 결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먼저로는 우리끼리 사랑해요. 그게 끝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밖으로 아이베스트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몸으로 사랑의 편지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베스 카드에는 두 가지 DNA가 있어요. 하나는 중보기도예요. 또 다른 하나는 카멘시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카드에 적은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면 기뻐서 춤을 추십니다.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찾아 나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만남의 디자이너세요. 탁월하세요. 그로서리를 갈 때, 학교 갈 때, 병원 갈 때, 짐에 갈 때, 군 부대에 갈 때, 어떤 인생의 삶의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섭리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금방 안 오시더라도 꼭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저녁에 아이베스터 카드 수여식을 할 때 우리 박혜환 뉴멕시코 언약 리더와 문다빈 청년부 회장님이 전도 간증을 했어요. 참 은혜롭고 저도 목사지만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분 청년 자매님의 그 간증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자매는 아빠가 하늘나라 갔으면 하고 마음의 소원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기를 말이죠. 근데 적극적으로 기도하지를 못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베스트 카드가 기도 이게 시발점이 되었고 올해부터 제대로 기도했고 그리고 중보기도 청년부들에게 부탁도 했대요. 근데 그 아빠가 덜커덩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착한 암이에요. 수술만 하면 된다네요. 그 아빠가 이제 일주일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참 많은 감사를 생각하게 되었대요. 이제는 교회를 제대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엄마가 가자니까 왔다 갔다 몸만 왔다 갔다 했는데 새가족 등록도 하시고 말씀도 제대로 배우겠다 결단하고 그리 좋아하던 술도 끊겠다고 하셨답니다.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빠는 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이중적인 면을 비난하면서 질책했던 분이래요.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뭐 기도한다고 우리 아빠 같은 분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빠를 예수님 믿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전도는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제가 꼭 보고 싶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우리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의무가 있어요. 사랑할 의무, 사랑할 책무, 사랑할 채무, 빚진 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한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아주 엄중한 말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말씀, 어떻게 보면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15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 믿으면 영생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사랑하는 동안 영생의 빛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마음이 안 들고 원수처럼 사는 나빠 미워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가서 다 화해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교회 오지 말고 전부 다 그냥 예배드리러 오지 말고 전부 다 화해하러 가세요. 그런 했던 메시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물을 드리려고 예배드리러 교회에서 좋은 옷 입고 말이지, 성경책 갖고 경건하게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주일 생활하면서 사람과 원수가 되고 서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예배드리는데 그 사람의 상처난 얼굴이 눈에 보이며 예배드리는 중간에 뛰쳐나가가지고 빨리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일찍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저하고 마음이 불편한 성도님들 신방 가고 와서 화해하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려 하면 1부 예배 때 저 못 올 거예요. 2부 예배 때도 못 오고요. 3부 예배 때도 못 오고 오늘 저녁까지 제가 돌아올까 싶어요. 참 이 목회자가 사랑 전해놓고 사랑대로 못 사니까 그 얼마나 그래도 살아야죠. 지나간 것은 정리를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큐티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책은 큐티인데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사람들하고 화평하거나 거룩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무시무시한 게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평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되게 좀 딱딱하고 쓰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이렇게 한의원의 약방 감초처럼 처음에 이렇게 이 말씀을 추잉을 하면 써요. 계속 추잉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되죠? 단맛이 나잖아요. 복 받는 말씀보다 이런 불편한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서 미안하다 해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사랑인데요, 사랑 설교 들으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사랑이 철철 넘치는 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사랑 설교하고 나면 사랑하지 못할 일이 어찌 그리 많이 생기는지, 사랑 설교 듣고 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찾아오시든지,
정말 웬만하면 조금 멀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이 또 찾아오시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사랑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힘들고 울고 불고 막 왜 그런 설교를 하셔가지고 그러실지도 몰라요. 갈등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은요, 갈등하고 힘들고 고민하고 나도 사랑이 없고 잘 안 돼서 고민한 만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으니 예수님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 그 사랑의 능력과 관계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이번 주에 불편한 것이.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사랑의 안팎을 살리는 영혼 중심의 공동체인데, 그 앞에 사랑의 앞에 이쪽이군요. 사랑의 앞에 주어가 3개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안팎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나의 사랑이 안팎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안팎을 살리는. 주어를 다 넣으려고 하니까 행정팀에서 주보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로, 주님의 사랑이 안팎을 살릴 겁니다. 나의 부족한 사랑이지만 이 모습 이대로 가가지고 어느 상처난 그분을 붙들고 미안하다, 나도 좀 힘들었다 아이가, 그래가지고 서로 부둥켜 일어나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다칠 수도 있어요. 화해하러 갔다가 더 싸울지도 몰라.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사랑이 적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을 연습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부둥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편견을 좀 잘라내야 돼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편견을 갖고 있는 걸 좀 잘라내야 돼요.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자존심을 좀 꺾어야 돼요. 내 자존심 다 세우고 사랑할 수 없어요. 부부 사이도, 자식 관계도. 이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제가 어깨가 작아도 이 어깨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깨에다가 톡톡톡 한번 두들겨 봐 주실래요? 같이 한번 합니다. 고생 많았다, 고맙다. 그런데 이 작은 어깨인데, 이 피곤한 어깨라도, 이 어깨라도 좀 내가 기대면 안 될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어깨를 내어주고 그들을 부둥켜 일으켜서 주 예수의 사랑으로, 나는 엄마 사랑이 없지만 주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우리의 공동체를 일으켜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피곤해요. 손이 다 연약해요. 무릎이 다 다리가 저려요. 다 마음이 조금씩 상해 있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섭섭이들이 막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잘 부둥켜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이 누구든 간에 손 한번 꽉, 혹시 잡아도 되는 분들이면 한번 잡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 의지하고 사랑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성찬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성찬을 받겠습니다.